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저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예배에 참석한 날 어떤 장로라는 분이 나와서 무지막지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큰 죄들을 이렇게 많이 졌는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데로구나 생각했답니다. 또 자기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자기까지 싸잡아서 죄인 하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후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회개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회개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방향전환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후에, 영어로는 after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의 노이아는 노에스에서 온 말인데 노에스, N-O-E-S 마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말은 후에 생각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지난 날을 마음으로 뒤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이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 즉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회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불신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은혜로 역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이며 irresistible grace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 즉 불신자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사울의 회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인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인들의 지도적인 그룹인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 유대교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에서 배우고 있을 때는 30세 정도 되었을 때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대의 젊은 율법주의자인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핍박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며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보통 말할 때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침해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젊은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있었고 또 돌로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 사실을 스데반을 성박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8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사울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냅샷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믿는 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죽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의 죄 용서를 빌며 용감히 순교한 스데반의 확신으로부터 젊은 날의 사울은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서 스냅샷으로 넣었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순교하는 스데반과 비교하여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은 그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의 영적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과 회의를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7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구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는 중생하기 전 율법하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타락한 옛사람 때문에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살게 할 계명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 사는 종교생활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는 율법에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구원에 항상 갈등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확신에 찬 순교는 이런 갈등과 회의에 있었던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확신 가운데 죽어간 스데반에 의해서 사울의 종교생활과 구원관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구원의 확신에 찬 순교는 갈등과 회의에 있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충격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분노로서 폭발했습니다. 이 도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온 유대가 이 도의 불길로 가득 채워지리라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의 분노와 두려움은 더욱더 핍박의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져서 핍박을 피하여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광채가 서를 둘러비치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살기등등한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한 종교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정으로 불철주야 다름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죄인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유대교 아래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열심을 다해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자기 의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전체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한 일은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태껏 죄만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몰랐다는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셨지만 눈이 멀어 못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다른 어떠한 고백보다도, 다른 어떠한 설명보다도 이 고백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처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보십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기 자신은 이제는 죄인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인 중에 똑똑하다고 여기던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 가던 길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다 같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회개한 후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가던 길이 바뀐 것입니다.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한 후 즉시로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온 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180도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로부터 은혜는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점점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회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건강에 잘 되는 축복이 넘쳐 흐릅니다. 이 회개의 축복이 모든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고 새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